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함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김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나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가정교회, 가족이 함께 읽어 신앙의 가치관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부모를 도와 신앙의 전수를 이루게 하옵시며 피택자들이 건강한 리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나라 될 수 있도록 건강한 문화 강국을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이 자신의 위치를 지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여 자비로서 오늘도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세대가 함께하여 예배하는 가정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어 성경의 가치관을 세우는 가정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 쓰임받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모를 도와 교회의 신앙의 전설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피택자들이 건강한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문화 간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입법과 사법 행정이 자신의 선을 지켜 건강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복음을 통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능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완전한 심판과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완전한 심판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썩지 않는 구원을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1장은 죄의 저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얼마나 심각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가져왔는가. 3장 앞부분까지도 고통과 파멸에 이르는 우리들이 왔다라고 했는데 죄의 값은 우리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시면 사망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과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죄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1장에서는 특별히 죄의 심각성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자들에게 결국은 내버려 두신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고 또 그들의 죄악대로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스스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으로 자신의 노력대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저도 이 철학을 조금 공부해보고 시험 본다고 또 여러 가지로 살펴봤지만 그리고 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학자로는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 세상의 철학의 이 특징이 뭐냐, 공통점이 뭐냐, 다 혼란입니다.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각자 소견대로 이거다 저거다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결국은 답이 없는 그리고 또 답을 찾아 나가는 끊임없이 학문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결과로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답이 있는데 그 하나님 안에 답을 떠나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결국은 온전하지 못하고 혼란 가운데 끝나버리는 결과들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얘기합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만약 행한 대로 보응하시면 인간 가운데 과연 그 행한 대로 보응함에 그 예외를 둘 사람이 있는가?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자, 영생을 얻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과연 끝까지 참고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정말 많은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특별히 3대 정욕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예수님의 사역 처음 시작과 마지막에 이 부분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 받으실 때 그야말로 40일을 금식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또 안목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이기셨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많은 사람들과 또 그 타는 목마름을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겨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대신해서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하여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또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직 당을 지어라고 하는데, 당을 짓는다는 단어가 또 어떨 때는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라고 하는 말로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직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당을 짓는다는 것도 여러 당이 있죠. 뭐 우리가 지금 정치 세력들은 당을 짓기도 하니까 그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당을 짓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서 사람의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사회에 분란이 일어날 때 대부분 이런 파벌들과 당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게 있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떨 때는 아니 그리스도파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그게 여기에 있는 말처럼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 행하기 때문에 어떤 파라고 하더라도 당을 짓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소집해갖고 뭔가를 행하려 할 때 과연 내 이익을 위한 것인가? 우리 이기적인 욕망들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지 않는 이런 파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진노와 분노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목회자 집안에서 자라왔고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봐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 당시에는 다루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다음 세대에 이어가기까지 3대와 4대 이르기까지 이러한 진노와 분노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참고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이루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그 자식들, 그 자녀들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돌아오게 만들고 행하는 자식들이 있는 반면에 똑똑하고 잘 될 것 같은 자식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은 다 결국 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믿음으로 참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한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영생으로 행하시고, 그러나 오직 자기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서 파벌을 지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치고 자기가 위에 올라서면서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행하신다는 이 사실들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것을 구하는 영생의 삶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다. 이것은 가깝게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잘 아는 사람부터 모르는 사람들까지, 조금 아는 사람들까지 다 임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는 사람들에게 먼저 정죄를 하지만, 그럼 난 모르고 지었는데요, 모르고 지었더라도 그에게 정죄를 합니다. 죄악이, 우리가 율법의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했는데, 율법의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걸 알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사망이 올 때 그것이 죄값이구나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죄값이 사망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사망이 이르게 됩니다. 그러기에 아는 사람들에게는 더 심각하게 그것이 임하지만 모르는 사람들하고 그 보응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 모르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그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만물에 스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성이,
스며져 있기에 그의 양심에서 하나님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참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뭘 해도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 저것을 해도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그게 문제야 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술 마시고 또 바람 피고 그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자유야라고 하면서 행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참 자유롭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자유입니까? 진리 안에서, 법 안에서의 자유를 우리가 누려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요.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자가 되어서 그 영에는 반드시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선을 행하는 자,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요. 또 두 번째는 잘 모르고도 행하는 자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새콤이 전화가 오더니 왜 풀지 않았는가 전화하고 또 왔네요. 지금. 아, 그리고 우리 제가 10일 동안 지금은 선교지를 갔다 왔더니 교육자들이 고생을 해가고 갑자기 정신이 팍 풀렸나 봐요. 그래서 어제까지 분명히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다 다운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긴장됐다가 사람들이 확 풀리면은 풀리는 거 있잖아요. 몸은 제가 더 피곤한데 정신은 더 교육자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다윈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외모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무엘이 그 다윗의 형님들을 보니까 정말 외모가 출중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구나. 옛날 사울왕도 외모가 출중했는데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아니다. 둘째에게 부르려고 했더니 그도 아니다. 계속 아니답니다. 그런데 그럼 누굽니까 했더니 들에서 양쳤던 다윗을 불러와 갖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고 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보고 사람을 취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뭘 취한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라고 합니다.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중심으로 어떤 자세로서 행하는가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뭘 행할 때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 일을 행할 때 억지로 하는 일들이 있고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도 예배 새벽 예배 마찬가지예요. 이왕이면 똑같이 오는데 기쁨으로 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새벽 예배 오기 전에 거울 보고 오나요? 한번 오죠. 습관을 들이세요. 저는 습관을 들여가고 한번 이렇게 웃어줍니다 나한테. 이렇게 웃어주면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왕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뭘 하자. 그게 똑같이 하는데 남는 것이 있고 안 남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냥 와갖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똑같이 교회 올 거잖아요. 교회 올 거면은 조금 일찍 마음을 다지고서 오면 되잖아요. 근데 꼭 이게 이 아침밥은 안 먹고 헐레벌떡만 먹고 오는 사람들. 꼭 헐레벌떡 와갖고 뒤에 꼭 오시는 분들 보면은 늦는 사람은 항상 늦어. 저는 열처녀 비유가 자꾸 방송나 그런 분. 열처녀 비유 할 때 괜히 기름 나중에 떨어져 갖고 늦게 와 갖고 문 닫히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예배 드릴 때 뒤에 제가 항상 여기 있으니까 끝에 보잖아요. 늦게 들어온 사람 보면 왜 저분들은 맨날 늦게 올까? 가족이 통으로 늦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왕이면
한 5분 내지 10분 일찍 와갖고 함께 기도하고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모르겠어요. 록펠러라는 사람들은 M&A를 해갖고 하여튼 기업 사냥꾼으로 아주 큰 그 사람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회개를 해갖고 그런 기부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래도 이 마지막에 회개 운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예배하는 일들에 있으면 대단했다고 합니다. 예배를 30분 일찍 왔고 꼭 그분 어떻게 만나고 인사하려고 하는데 꼭 30분은 기도하고 갔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를 만날 수도 없었대요. 같이 기도하면 만날 수 있었겠지만 그만큼 일단 뭔가 다른 사람은 달라요. 먼저 일찍 오고 또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하면서 자기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삶들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결국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되 우리들의 중심을 보고 행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어제 보았던 말씀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우리를 보응하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은 바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여기 보면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에 이르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였은즉 화목된 자로서 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도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움으로 나타납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등장합니까? 바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믿음으로 서 있는 굳건한 신앙, 이 은혜의 삶, 이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갈 때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또한 즐거워한다. 우리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어제 말씀을 보았지만 죄가 자꾸만 우리의 이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빨리 제거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이 기쁨을 회복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보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보석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석은 반짝반짝 빛나고 영광의 빛을 비추기에 우리는 영광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영광이 빛나지 않는 것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을 자꾸만 우리가 더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없어지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들을 계속한다면 예수를 통하여 더욱더 빛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기쁨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완전한 심판이 있다. 행한 대로 보응한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영생이 있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환난과 곤고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어제 말씀처럼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화목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구원한다는 것은 또한 그것은 버리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심판이 있다는 것은 또한 누군가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는 이 구원과 심판에 대한 분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엄미한 심판 앞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에게만이 완전한 구원이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 마음에 믿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마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서 반짝반짝 빛나고 영광의 빛을 발하는 화목하고
기쁘고 즐거운 찬란한 삶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또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완전한 이 심판 앞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구원의 뜻이 없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원에 대한 부분들 우리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